네, 오늘은요 바이블 빌리버의 기초교리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세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바로 그 아비부, 북권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점점 무너지고 있죠. 아버지의 힘이 희박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인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어려운 일이 처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그분께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89편 26절에 그는 나에게 부르짖기를 당신께서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버지가 당신께서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처한 위기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창조주와 창조물, 목자와 양, 남편과 아내, 그리고 주인과 종,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나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지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TV 광고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젊은 아기 엄마가 주름살이 가득한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그러한 광고였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엄마, 내가 애를 낳아보니까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요 한마디. 이게 광고였거든요. 그런데 아주 짧은 멘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마다 가슴이 웅크라게 하는 거예요. 딸과 엄마의 그 대화 속에서. 자,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라는 이 고백은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이거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give and take, 주어야만 받는다, 이러한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만큼 그런 법칙은 성립되지 않아요. 손해보는 장사죠.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을 자식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뭔가 따져서 이해득실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끈끈한 이어지는 끈이 있어요. 그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무언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울컥하는 그러한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 이 목구멍 속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그러한 관계. 그게 바로 자식과 부모와의 그러한 그리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첫째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책 맨 처음을 피게 되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면 창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왔나요? 갑자기 아메바가 변했나요? 아니면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해서 당신이 된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도 어린이 동물원에 가게 되면 반은 인간, 반은 원숭이가 되는 그럼 진화되고 있는 사람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결코 진화는 거짓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아주 사탄의 유혹입니다. 왜? 그래서 사람을 동물처럼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형상,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없다면 우리와 같은 창조물,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 우주도, 저 별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창조주는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그분은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주 영원하신 분이세요. 태초에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처음입니다. 바로 시작할 때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잖아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유한해요. 끝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끝이라는 게 없는 분이세요. 아주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로 나와요. 뭐냐면 과거에 예언하셨는데, 앞으로를 예언하셨는데 이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언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법으로는, 문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곳곳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예언한 것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저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고 라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고, 태어날 것이고 라고 아닙니다. 태어나고. 아예 기정사실로 했던 거예요. 저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정권이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요, 조언자라,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다 불리리라.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예언을 한 건데 이미 그분은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미래를 과거처럼 이미 다 섭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변형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잖아요, 옆에. 그런데 그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나타났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거든요. 그들은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토록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소설을 쓰는 작가처럼 시간과 공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바로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요, 사람과는 다른 존재세요. 근데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거기에 시간을 주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이 사는 걸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그 사람의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곁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시며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바로 곁에 계십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그분께서 들으시고 그분께서 응답하시는 바로 그분,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결심만 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손을 뻗으면 그분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이중적인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정화하라. 손을 가까이 내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세요.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두려움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항상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항상 경외해야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거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한 카락도 그분은 잊지 아니하시고 다 세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고 너무나 힘이 없는 작은 신음에도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평강과 거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항상 그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사랑이 전제가 되고 사랑이 동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신다. 그것은 뭔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에게 뭔가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말도 하고 싶고, 그렇죠.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은요,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사랑을 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바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 속에 보내셨기에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이것으로써 바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얻게 하신 바로 그걸로써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갈보리 십자가를 가르쳐 보여주십시오.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보듬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태어나게 한 육신의 아버지는 선택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그는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딱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그를 사랑하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에 있는 자, 죄와 죄인을 주님께서는 증오하십니다. 결코 그들에겐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바로 마귀와 그들을 따른 그 천사들을 예비한 그 불타는 지옥으로 그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그리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끝없이 자신을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끝까지 반기를 들어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리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면면이 흘러 관통하는 바로 그 주제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모든 주제를 딱 하나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탕자의 비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가 막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게 떨어질 소유물 중 저의 몫을 제게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는 자신의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작은 아들은요, 당돌하게도 아버지의 유산을 주고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자기는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유언을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랬을 때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유언, 그 상속물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 더 이상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리한 행동인 거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오늘까지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왔던 그 집, 그리고 가족들의 그 사랑을 모두 다 끊어버리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돈만 주세요. 나는 떠납니다. 이거거든요. 이제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몰랐어요. 무조건 돈만 있으면 저 머나먼 나라로 떠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은 마치 에덴에서 말이죠. 선악과의 그 탐스러운 모습을 보고 미혹됐던 사랑과도 같습니다. 먼 나라는요, 그저 신기하기만 생각돼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저 재미있고 흥분될 것 같아요. 집을 떠나기만 하면 그냥 구름 위에 둥둥 떠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만 같은 거지요. 마귀가 이브에게 속삭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수 있어. 신들과 같이. 바로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이브가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죄를 이 세상에 끌어들어온 거예요. 그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자,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이에요. 이후에 여러 날들이 지나지 않아서 작은 아들은 전부를 한데 모아 먼 나라로 자신의 여정에 올랐고
거기서 흥청망청 생활로 자신의 재물을 낭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본 사람만이 제대로 돈을 쓸 줄 아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갑자기 소중에 돈이 많으니까 내가 무언가 되는 것처럼 강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세상이 어떤지 알아요? 거액을 들고 있다. 그거 가만 안 놔둡니다. 특히 퇴직자가 말이죠. 돈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오면 퇴직자가 있으면 바로 옆에 아는 사람들이 투자하라고 꼬입니다. 그건 거의 99%그 돈 다 띄어요. 직장 생활을 했지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사악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요, 아버지로부터 그 막대한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갔더니 그냥 친구들이 몰려오고 여자들이 몰려오고 그냥 다 자기 것만 같아. 그런데 그 친구들이나 여자들은 뭐예요? 흡혈귀처럼 그냥 딱 빨대 꽂고 계속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흥청망청 다 쓰고 나서 그냥 그 돈을 다 허비해버린 거죠. 여러분, 세상과 집은 다릅니다. 집은요, 나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주는 곳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공짜는 없어요. 뭔가 줘야만 받는 그런 겁니다. 아니, 공짜만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자, 이제 둘째 아들은요, 자기 인생이 곤두박질 쳤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일도 해본 적도 없고 어떤 배운 기술도 없고 심지어 낯선 먼 이국 땅에 와서 있는데 가장 비천한 일이 뭐냐면 돼지 치는 일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율법에서도 금했지만 돼지 치는 것을 가장 불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남들이 안 하는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곡식 껍데기로 자기 배를 좀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안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돼지만 먹이겠지 그 곡식 껍질도 자기는 못 먹는 거예요. 자, 그때 작은 아들이 어땠을까요? 배고픈 그 배를 움켜쥐고 그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자기에게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고 너무나 크나큰 고독만이 자기에게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사귀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잘못 사귄 거였구나. 돈으로 사람을 사귄 거였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는 심한 고독감 속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는 어찌할 줄 모르다가 자기 상황이 어려우니까 집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후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힘드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나의 아버지의 고용된 종들 중에는 남을 만큼 충분한 빵을 갖고 있는 자들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나는 굶주림으로 죽는도다. 자기가 힘들고 고독하다 보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후에 이제는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는 종도 자기보다는 나아. 왜? 먹을 빵이 충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집은요, 세상의 그 어떤 못난 그 종들보다도 세상에 있는 게 너무나 초라했던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이 더 나은 거죠.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는 당신의 뜰에서의 하루가 1000년의 일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사악함의 천막들 안에 거하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나의 아버지 집 안에서 문 지키는 자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보다 위대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데부터 회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냥 돌아가려니 참 이게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각본을 짰냐면, 자, 보십시오. 18절, 19절에 이렇게 각본을 짭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말해야 되겠다. 내가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께 가리라. 그리고 그분에게 이같이 말하리라. 아버지요, 제가 하늘을 대적하여 그리고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저를 당신의 고용된 종들 중 하나로 삼으소서. 이겁니다. 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와 같은 사고방식인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집 나간 아들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그냥 가면 아버지가 자기를 반겨주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재산까지 다 탕진했기 때문에 아마 다리 몽둥이 하나는 부러뜨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아버지 제가 종이 될게요. 종이 될 테니까 저 좀 먹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다행스럽게 파멸 직전에 그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종들도 빵들이 충족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먹고 살 수 있겠다.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께. 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거나 주님을 알릴 때 사람들은요, 끝까지 어둠의 세력 가운데 완전히 놓여 있어가지고 그들은요, 결코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 사랑을 믿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노니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탕자가 아버지가 필요해서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초청을 거부하는 것이 더 큰 죄인 것이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왔느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연민을 가졌으며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 맞추었느니라.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이게 뭡니까? 운 좋아서 본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그가 나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그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집 나갈 때부터 계속적으로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아니면 저 지붕에 올라가서 내 아들은 언제 돌아오나 노심초사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 늘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지친 모습으로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집을 떠나 돌아온 아들을 언제나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끼워놨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땠어요? 돼지를 치다 왔잖아요. 얼마나 구역질 나는 냄새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는 먼 여행을 걸어온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 몰골은 또 어떻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그 모습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냄새에 개의치 않았어요. 왜? 사랑은 냄새를 맡을 줄 몰라요. 사랑은 더러움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더러운 문둥병자, 소경, 안진뱅이 모두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도망가서 아무나에게 세상에서 산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을 안다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해야 될 얘기를 이제는
준비했던 그 대사를 더듬더듬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이 21절이에요. 아버지여, 제가 하늘을 대적하여 그리고 당신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그리고 저를 종으로 삼아 주세요라고 얘기하려는데 딱 아버지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듣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기뻐서 흥분해서 자, 이제부터 좋은 예복을 가져와라. 손에 반지를 껴라.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먹고 잔치를 벌이자. 아니, 둘째 아들이 자기가 생각해온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 얘기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아들의 그 얘기를 들을 틈도 없었어요. 아들의 그 말을 그냥 다 싹둑 잘라버리고 그 풍성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아들을 대해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 기쁨은 먼 길을 떠나온 그 아들의 불안함과 그 피곤함을 단순간에 씻겨버렸습니다. 자, 그 아들이 좋은 예복을 입게 되었는데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겼다는 것은 그 아들이 더 이상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황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반지는 왜 끼워줬습니까? 반지는 아버지의 상속자로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는 왜 잡았습니까? 그 아들을 최고로 환대하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환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거 없었어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의 새로운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최고로 만들어주는 데 바빴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세요. 이 장면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너의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너의 하나님은 막강하시도다. 그가 구원하실 것이요 그가 너를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그가 너를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그는 그의 사랑 가운데서 쉴 것이요 그는 노래하면서 너를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흥분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정말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세상으로 떠난 그 아들, 아버지를 아든 아들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잊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최고로 칩니다. 최고로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이는 잃어버린 바 되었던 나의 양을 내가 찾았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명의 죄인으로 인하여 더한 즐거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명,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안다면 전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모두 전도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그의 마음에 늘 기쁨이 있어요. 잃어버린 혼을 계속 찾아다니는 그 기쁨에는요, 신앙의 메마름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늘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써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쁨을 우리와 공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특징으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늘 그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항상 넘쳐 흐른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 그리고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혼을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주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노란 손수건이라는 소설을, 단편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광활한 그 미 대륙을 횡단하는 그러한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남녀노소가 가득 차서 즐겁고 떠들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서부의 한 정류장에서 웬 남루하게 입은 옷차림의 그 청년 하나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청년은 버스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커피나 도넛을 나눠주면서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그 청년은 고등학교 때 집에서 돈을 다 훔쳐가지고 그리고 무작정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금방 돈을 다 탕진하고 난 뒤에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 저 일 하다가 결국은 도둑질까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요. 감옥에 있으니까 부모님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정말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죄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은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만 자기가 추록하는 날 바로 고속버스를 타게 되면 오후 몇 시쯤에는 바로 집 앞에 있는 그 정류소에 도착할 겁니다. 만약에 버스가 그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면 그 정류장 앞에 있는 은행나무 가지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주세요. 그럼 내가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버스를 타고 멀리 떠나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추워도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사연을 듣고 난 버스의 모든 승객들은 순간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젊은이의 고향 가까이에 이르자 모두들 창가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의 은행나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청년은 너무 떨려서 밖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죠. 이제 버스가 서서히 언덕을 넘어서면서 마침내 그 은행나무가 보이기 시작한 그 마을로 지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밖을 보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키고 휘바람을 불면서 아주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청년을 일으켜 세워서 저 밖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은행나무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겁니다.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라 온통 은행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웬 노신사가 은행나무 앞에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냥 커다란 노란 보자기를 들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모든 승객들은 눈물이 났어요. 그 청년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문으로 서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는 문을 닫고 출발했지만 버스 안에 있는 남은 승객들은 꼭 껴안고 있는 그 부자들,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창가에서 계속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는 모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죄인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한없는 사랑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 나간 자식이었을 때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셨으며 우리가 돌아왔을 때는 크게 기뻐하시며 하늘의 잔치를 벌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집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